오늘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3절 제목은 내 기쁨이라고 뽑아봤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 기쁨을 돌아가시기 전에 두 번이나 자기가 이 땅에 다시 있지 아니한다, 떠나간다라는 말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 기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내 기쁨,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다 하고 있느냐,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11절 말씀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쁨이 어디서 나왔다 하는 것을 11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아버지가 주신 12제자를 다 하나로 만들었는데 그 중에 빠진 하나, 멸망의 자식 외에는 전부 다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고 그 하나 되게 한 것을 이제는 아버지와도 함께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면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됨으로써 내 기쁨이 충만한 것 같이 이들도 아버지와 함께 함으로써 나의 기쁨이 이들에게 전하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예수님의 나의 기쁨의 정의가 어디서 나왔다 했습니까? 연합하는 것, 아버지와 연합하는 것에서, 또 제자들은 제자들끼리 연합하는 것에서 기쁨이 나온다. 예수님의 기쁨이 거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의 비밀, 신비, 이것이 연합에서 나온다. 우리가 이 연합에서 나오는 기쁨이라는 것은 참 놀라운 것인데 오늘 이 연합과 기쁨에 대해서 어떤 연관이 있는가,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한 가족이 어린 딸이 암이 걸려서 죽게 되니까 그 머리가 다 빠졌습니다. 머리가 다 빠지니까 온 가족이 모여서 그 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길은 전부 다 삭발을 했습니다. 가족이 엄마도 머리를 긴 머리채를 싹 잘라버리고 또한 아버지도 긴 머리 싹 잘라버리고 여동생도 자르고 삭발을 했습니다. 그 삭발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딸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 되는 그 기쁨, 연합의 기쁨을 얻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연합으로서 기쁨을 얻으면 힘을 얻고, 힘을 얻으면 고난에서 이기고, 또한 우리가 고난에서 이길 때 인생도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들이 삭발하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연합, 마음이 연합함으로써 주는 그 기쁨이 어떠한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연합하여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기서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바울사도가 연합의 비밀을 말하는데 그 연합의 비밀이라는 것은 예수와 교회가 하나 되는 연합의 비밀과 똑같이 부부가 하나가 되어 연합함으로써 받는 기쁨의 비밀이 얼마나 크다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사도는 여기서 그 부부가 하나 되는 그 기쁨의 비밀, 그것을 미스터리온이라고 말하는데, 미스터리가 왜
다른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진리라 뭐 다른 사실로 말하지 아니하고 비밀이라고 했을까요? 특별히 이 비밀이라는 것은 파도 뭔가 많은 뜻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부부의 비밀, 하나가 된 연합의 비밀은 너무 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왜 이와 같이 부부의 연합이 깊은 뜻이 있는가?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와서 아마 믿지 않는 자들이죠. 와서 예수님께 시험을 했습니다. 부부가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하라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했더니 예수님은 절대로 이혼은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언제까지? 둘 중에 하나가 죽기 전까지는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 했습니다. 이혼을 해서 다른 사람이 둘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면 그 사람은 음행을 한 사람이다. 음행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남하고 결혼을 해도 정식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예수님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면 음행죄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한 사람이 죽기 전에는 절대로 이혼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은 이혼하고 할 수 없게 되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왜 이혼의 불허를 말씀하셨느냐 하면은요, 한 사람이 이 땅에 와서 결혼을 했다 하는 것은 죽기 전까지는 연합의 신비, 연합의 비밀을 기쁨으로 체험하고 깨닫기 전까지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혼을 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성서적인 깨달음을 다 못 갖고 결혼했습니다만, 성서적으로 결혼이라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이 결혼을 했으면 그 결혼의 신비는요 너무 깊어서 두 사람이 결혼해서 그 속에서 결혼해서 나오는 인생의 가장 귀하고 귀한 기쁨의 원리를 깨닫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원리를 깨달아야 인생이 바로 된 인생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결혼을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한 깊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움인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시더니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성도, 교회와의 결혼을 위한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님과의 결혼, 하나의 신부, 신랑으로서의 결혼을 하는 이유는 기쁨을 위한 것입니다. 기쁨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부끄러움을 이기시고 이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교회를, 성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신부의 관계인데, 에베소 5장에 말하는 신부의 관계인데, 그 비밀 신부는 놀랍고 놀라운 기쁨을 거기서 찾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 속에 근본적인 기쁨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2절 25절에 보면은 이 창세기에서 벌써 신비스러운 부부의 연합의 하나, 또 교회와 예수님의 연합의 하나의 그 기쁨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기쁨이 나오는 관계를 믿음의 관계를 하는데,
부부가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예수와 성도가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비밀스러운 기쁨을 찾는 그 방법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는 것을 창세기 2장 22절에서 25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세 가지를 가르치고 있는데 우선 말씀을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 말은 아담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부인 하와를 보고 깨달은 것이 뭐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연합, 믿음으로 연합하는 그 신비가 세 가지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또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의 믿음의 관계에는 세 가지 신비스러운 것을 해결할 때에 거기에는 연합의 신비, 기쁨이 거기서 솟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부부지간의 그 연합의 신비, 믿음으로서 연합하는 신비의 첫 번째 것이 뭐가 없어야 되느냐? 세 가지 없어야 되는 게 있는데 첫 번째 없어야 되는 것이 뭐냐? 부끄러움이 없다 했습니다. 이 벌거벗었으나 아담 이브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남자 여자가 벌거벗었는데 전혀 부끄럽지 않더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벌거벗은 존재로 있을 때 우리는 부끄러워합니다. 그 이유는 내 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부끄러운 존재,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담 이브 사이에는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끄러움을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를 우리 대신 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관계, 연합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없어야 할 것 중에 첫 번째, 부끄러움을 없애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다.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없앴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부부지간에도 수치스러운 것, 부끄러운 것 없어져야 합니다. 없애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의 인간의 부끄러움, 수치를 예수님이 짊어지셨습니다. 남자가 짊어지셨습니다. 자기가 책임졌습니다. 그와 같이 부부지간에도 부끄러움이 있을 때 그것은 남자가 책임져야 됩니다. 남자의 책임입니다. 두 번째 없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낯선 것이 없어야 됩니다. 낯선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 앞에 하와를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영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눈이 뜨고 깨달은 것이 뭐냐면 자기는 몰랐죠. 잠지어 가지고 자기의 갈비뼈로서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들었으니 몰랐는데 그 하와를 보니까 이것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그랬어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에서는 남자를 이시레 하고 여자를 이샤라 합니다. 그것은 말이 굉장히 가까워요. 비슷한 말이에요. 남자는 이시라 그러고 여자는 이샤라 하는 이유는 서로가 낯선 것이 없는 존재로서 이렇게 명칭화된 것입니다. 낯선 것이 없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네가 곧 내고 내가 곧 네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낯선 것이 무엇이 낯선 것이냐면 서로가 공통성이 있다. 공통성이 있다. 부부가 당신의 아픔은 내 아픔이요, 당신의 살은 내 살이요, 당신의 뼈는 내 뼈라. 내가 아플 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아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통성입니다. 예수님도 자기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는 이와 같이 낯선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로서 만들어진 관계라는 것을 낯선 것이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